우리 지난주에 제가 저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두 주죠 나눌 때 조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그 속아서 맺은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방인 구원, 기본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것이 숨어 있었다 그랬죠. 오늘 연장선입니다. 이 기본이, 조약을 맺은 이 기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죠.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함락시키고 기브온 주민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위 네 나라 왕들과 뭘 맺었습니까?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 응징하러 지금 가는데 바로 그때 기브온 사람들의 지원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브온을 보호하고 동맹군을 격파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두고 설교 제목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하다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 이 10장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 물론 사람이 함께함, 사람의 동력함도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선명하게 나오는 게 있죠. 성경책 자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역사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함 또는 그런 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함 또는 그런 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오늘 여호수아 10장에만 선명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욕심을 좀 부려봤습니다. 또 이전에도 부려봤지만은 저의 인생 속에, 우리 가족 속에, 우리 후손들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명하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 욕심을 가진 거죠. 여러분도 이 욕심, 이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눈을 뜨시면은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겠고 바로 일과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겠죠. 아침에 또 눈 뜨시는 분들도. 그 하루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 기대감이 막연한 기대감 말고 내 계획 속에 일어나는 그런 기대 계획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지, 어떤 일을 일으키고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었던 정주영 씨 일화를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이분은 한창 사업이 막 크게 일어날 때 저녁마다 밤마다 잠을 설쳤다 그러잖아요. 어떤 기분으로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소학교 다닐 때에 소풍 가기 하루 전날 같았다. 소풍, 가을 소풍 가죠. 그때는 왜 설레입니까? 왜 기대감이 있습니까? 다른 날은 잘 못 먹어도 소풍 가는 날, 옛날 어려운 시절에 뭘 엄마가 사주거든요. 고구마를 삶아주든지 뭘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소풍 가기 전날 잠이 옵니까? 내일 소풍 가는 날 때문에, 음식 먹는 날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을 설렜다는 거죠. 밤잠을 설쳤다는 거죠. 정주영 씨는 매일 그랬다는 거예요. 매일 소풍 가는 안달같이 그랬다.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부푼 꿈이 있고 기대감이 있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녁은 어떻습니까? 밤이 지겹습니까? 잠이 안 와서 지겹습니까? 기대감 속에서 설렘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 물어봅니다. 내게도 물어봅니다. 과연 너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본다면 그런 설렘과 기대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역사를 주셨던 하나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소망이 없냐는 거죠.
이런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 목회 공간도 그렇고요, 우리 교우들과 대화해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크게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라는 틀이 딱 있어가지고 목사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봤는데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일은 안 됩니다. 사실 저희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안 된대. 그 안 된다는 그럴 때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가 아니고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안 된대요. 좀 마음이 안타깝지요. 자기 틀이 있어서, 그 틀에 묶여 있어서 그 틀 기준으로 안 된다는 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만 가능한 거는 되고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 건 믿음이라는 쪽도 있어야 되는데 그쪽은 다 제외시켜버리고 안 됩니다. 내가 보니 안 됩니다. 내가 해보니 안 됩니다. 혹시 설교하는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은 목회 로드맵 속으로 그 모임을 계속 운영하면서 수개월간 우리 목사님들 많지도 않대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못 배워봤습니다만 그 모임에서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들에게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이것만 하신대. 가장 많이 강조하는 이거라는 거죠. 이것만 가르쳤다는 게 아니고 계속 목사님이 힘 빼세요. 목사님들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제가 그 강의를 들었던 후배 목사님을 통해서 이걸 들은 거예요. 그 저에게 나눠주시더라고요. 힘 빼야 됩니다. 우리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구라든지 각종 구기 종목 운동도 있잖아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뭐 홈런 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제가 가끔 뭐 주사 맞을 때 간호사가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자꾸 내가 힘이 들어가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중에 힘이 자꾸 들어간다고요. 힘 들어간다고 내 힘 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힘을 빼야 잘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내 힘이 너무 충만해가 내 힘으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힘 빼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이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은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신 여러 역사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곁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의 때로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고쳐주신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자고요. 정말 정확하신 주님 맞잖아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생활이 있는지 주님 너무 잘 아셔요. 정확하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들이 친한 사람끼리 모이면은 진짜 믿자. 진짜 예수 믿자. 이거 헛한 소리 아닌 것 같아요. 흘러가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누구부터? 지도자부터, 목사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자고. 이 친한 사람입니다. 친하지 않는 사람끼리 그 말하면은 네가 나를 뭘로 보라고? 너는 내 믿음 없는 줄 아나? 그리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은 정말 관계가 돈독해야 되고 서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슴없이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우리 진짜 믿자. 그래도 지금까지 가짜는 믿었냐? 그런 차원보다는 경각심을 가지자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요. 어느 순간에는 신뢰가 확 와가지고 진짜 산을 무너뜨릴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다운돼가지고 그게 목사님 오전에 슬쩍 언급하시대요. 엘리야병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와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 선지자 맞나?
다윗도 범죄할 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올림픽 작년입니까? 다윗 맞나 그랬죠. 정말 사무엘 하 11장을 보면은 이 다윗 맞나니?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맞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너지는 것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제가 보니까 한순간인 것 같아요. 샀는 데는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데는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늘 우리 머리에 기억하고 살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계속 되뇌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 주님 의지하는 거 봤습니까? 자기대로 살아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기도에서는 하나님 인정하지만은 삶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권 속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대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고 내가 뿌려서 내가 거둬서 살지 내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 간증을 다 시간상 못 나누겠는데, 야, 지금도 하나님 일하심을요, 깜짝 놀랄 일이 참 저는 많이 듣습니다. 야, 뭐 양사방 다 막혔다 그래도 우리 제가 아는 지인 선교사님 제주도 선교 센터를 이번에 하나 샀거든요. 어느 분이 장로님 한 분이 11억을 내가 사본 거예요. 11억. 그 1억도 아니고요. 바로 구입해 주셨어요. 이분은 중국 목회를 크게 하다가 제중동 본대 북경에서 막혔어요. 삼자교회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막혀. 이름을 제가 이 영상 타기 때문에 이분은 중국 가면 잡혀갑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못하겠는데요. 삼자교회가 아니라 정복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교회 처소교회였단 말이에요. 200명, 50에서 300명 모였어요. 개척했어요. 엄청난 사역을 하다가 5, 6년 전에 교회를 폐쇄시킨 공안했어. 그리고는 한국으로 나와서 지금 중국 들어가면 잡혀요. 그 밑에 사람 다 잡혀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훈련시켜서 소수민족부터 해서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막 파송하고요. 대단히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분이 그래도 그 막혔다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도 아니라 여전히 중국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산 거예요. 한마디로 뭐 요즘 젊은이들의 삶을 말을 빌린다면 뭡니까? 꺾이지 않은 거예요. 삶이 꺾이지 않은 거예요. 그 소망 가져가니까 제주도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비자 내가 들어올 나라에는 어떻게 하면 비자 없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근본에 센터를 마련해서 큰 건물을 사가지고 수리 중이었는데 그까지 다 채워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야, 제가 그래서 하나님 하실 일은 놀랍다. 그분이 하나님 하실 일을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중국의 그 큰 교회가 개척하는 막혔다고 하루아침에 막혔다고 손 놓고 인제 뿐이 아니라 여전히 뭡니까? 이 내외분이 중국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한 사람을 딱 통해 붙여주셔서 이 일을 지금 펼치겠는데 저는 기회가 되면 저하고 연관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주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또 운영하고 있는지 앞으로 제주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11억 제공하신 장로님도 제가 압니다. 누군지도 압니다. 이름도 압니다. 어느 게 장로님인지도 압니다. 자기 예배당 지을 때 이미 이분은 50억을 헌금한 사람이에요. 김천에서. 자기 예배당, 교회당 지을 때 50억을 헌금했다니까요. 뭐 오전에도 안 놀라고 오후에도 우리 교회는 별로 안 놀라요. 뭐 워낙 돈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아니면 내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든 우리 교인들은 뭐 하도 뭐 오전에 뭐 너무 큰 액수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 뭐 50억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이 장로님이요. 성은 방씨예요. 50억. 교회 지금 멋지게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 일하지만은 필요하다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자. 우리 특별히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역사들을 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일 하고 내 결과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뒤에 좀 말씀드리고 오늘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1절에서 5절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도니세덱이죠. 예루살렘 왕 중심으로 네 왕과 함께 이 사람이 동맹을 해서 이제 기브온 종족을 치러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은. 왜냐하니까 배신했다고 생각했죠. 가나안 족속으로서 히비 족속이잖아요. 이 기브온 이 저그만 살려고 배신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려운 게 뭐냐면은 기브온을 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들을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다섯 왕이 합친 거예요. 그 중심이 아도니세덱이 예루살렘 왕 합쳤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도 전체 지도 보이십니까? 예, 전체 지도가 이렇게 돼 있고 저 길갈에서 이제 출발하거든요. 길갈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제 우리 기브온으로 가는데 기브온이 중심입니다. 이걸 일명 우리 여호수아 10장을 기브온 전쟁이라 그럽니다. 넘어가 보십시오. 이 화면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길갈에서 30몇 킬로 떨어지는 곳에 이스라엘이 기브온으로 이제 도우러 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 밑에 다섯 왕들 이름이 나오죠. 지역 이름이 동맹군들 이름. 그래서 위로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태양이 머물렀으면 뒤에 어디서 달이 머물렀는지 그다음 우박은 어디에 내렸는지 큰 우박 이런 것들을 여러분 뭐 다 성경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참조 좀 하시라고 살짝 좀 띄워봅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절을 보시면은 이때 기브온 족속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이 왔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신속히 움직이는 장면. 그 다음에 8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기브온을 돕기 위해 싸움터로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알려주. 여기 넘겨주었다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겨주었다. 이 주다, 두다, 놓다, 히브리 단어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된 것으로 승리를 하게 하다는 뜻인데 배달해서 어떤 것들을 네 품에 안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다 해놓으셔서 품에 안길 정도로. 그래서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이 단어예요. 뒤에도 쭉 나올 겁니다. 나오는 이 단어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온 거에 적어봐.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 보실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분의 손 아래 얹혀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고 뛰고 뭐 아무리 탁월하고 뭐 한다 해도 그분의 손에 얹혀 있기 때문에 그분과 잘 지내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과 잘 지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서 해야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마귀는 멀리해야 되지만 죄악은 멀리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등을 지거나 하나님과는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 이걸 우리는 체험하자. 이어서 우리 9절 11절을 보십시오. 9절 11절에 보시면은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우리 9장을 성경을 볼 때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하면서 인간이 아무것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성경을 더불어라는 단어를 묵상해가지고 다음 주 오후에 오십시오. 더불어가 국문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이 10장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인간은 손 놓고 가만히 누워 있느냐,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셔도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제가 다음 주에 좀 나눌게요. 같이 나눌게요. 자,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그죠? 자, 9절이죠. 10절 한번 읽어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여러분, 승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호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도적인 도우심을 표현하고자 문장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문장의 주어예요.
여호와께서 상대를 패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상대에게 우박을 내리셨다. 이 패하다는 단어 출애굽기 14장 24절에 가보시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국문성에 어지럽게 하시며 이렇게 번정해 놨어요. 출애굽을 연상케 할 정도로 하나님은 기본 전쟁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개입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 좀 의지합시다. 우리 내 계산해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10절과 11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심어서 거둔 결과도 풍성하면 좋지만은 때로는 내가 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 욕심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보니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왜? 전쟁에서 손으로 칼로 죽인 것보다 하나님이 뭘 내려가지고요 큰 우박을 내려가 죽은 사람 더 많다 그랬어요. 저는 이 대목에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 내 인생에도 지금까지 그래 살았고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심는 것도 거두게 하셨지만은 하나님 우리 성광교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더 풍성해진 것이다. 내 공로는 없는 것이다. 나는 물론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내 공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고백하는 것이 간정이다. 간정이 뭡니까? 내 자랑질하는 것이 간정입니까? 그건 자기 자랑이죠. 자랑은 결코 자기가 아닙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이게 간정이잖아요. 오늘 이 11절 보십시오. 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뒤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자 손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오늘 오후도 있지만은요, 우리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 오기 전까지 매일 우리가 이 말씀 떠올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하셨다고 모두가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아들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생생히 전했으면 좋겠고 며느리가 전했으면 좋겠고 손자에게 일어난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대우 집사에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며느리에게도 하나님, 이준에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당대뿐 아니라 후손의 걸쳐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집이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더 풍성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